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좀 보입니다. 연휴가 왜 이렇게 길지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이제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분들도 혹 간혹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일들로 지치고 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명절을 지나는 이들도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분들도 명절 때 집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양 칼럼에 기록되어 있듯이 많은 친지 어르신들이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너 학교 몇 등 해? 이렇게 물으면 참 곤란합니다. 그죠? 어느 대학이 목표야? 또 그렇게 묻기도 하고, 어느 대학 다녀? 또 졸업하면은 취업은 했어? 이렇게 묻습니다. 또 힘들게 취업을 하면은 연봉 얼마야? 그거 갖고 먹고 살겠어?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열심히 또 살면은 또 연애는 안 하나? 결혼은? 또 결혼하고 나면은 손주 언제 볼 거야? 끝이 없는 관심으로 젊은이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명절날 부모 또 친지 만나는 것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더 하죠. 며칠 동안 음식을 장만하면은 한 팀 오면은 좀 쉬었다 싶으면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인사하러 옵니다. 종일토록 음식 내주고 놓고. 요즘은 좀 변화됐습니다만은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어른들의 모습은 어머님은 종일토록 주방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팔 딱 깨고 스포츠 돌려봐라 저쪽으로 돌려보고 저쪽으로 돌려보고 때가 되면 먹고 그러잖아요. 그 여성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이제 명절은 다 서로 고려하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 상관없이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로 갈 때에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그 연휴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음의 부담과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자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자가 예배하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도 마음의 자세,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이런 예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즉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예배자는 먼저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게 영으로 그 뜻입니다. 지난주 영어 성경에 대한 표현을 말씀드렸죠.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이고 예배 한번 드려줘야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부터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활동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를 한번 드리면 끝이라는 그런 이전에 익숙했던 형식에 빠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존하고 성령님 여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불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존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 통하고 영은 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면은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그다음 뭐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은 많이 들어서 이 구절은 다 압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존하여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특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전 제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예배 시대가 도래할 텐데 그때는 지금 성전 제사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소와 양 제물을 갖다 바쳐 제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드리는 그런 예배 시대는 끝이 날 것이고 새로운 예배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 제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아무런 선이해와 지식 없이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그 제사를 그냥 반복하여 형식적으로 드리게 된 겁니다. 이는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꼬하는 얘기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쳐서 비는데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 채 빕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고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비슷한 유형으로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고 의미 없이 제사를 반복합니다. 이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성령과 함께,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수가성 여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인아, 너는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제물만 바쳐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채 예배했다고 분명히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여인이 속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형태를 꼬집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즉 정치적으로도 나뉘어지고 종교적으로도 분리되어 단절된 상태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피가 섞입니다. 즉 아시리아인들과 북이스라엘 출신들을 피를 섞어서 유대의 정통성을 혼합으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태어난 후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을 했죠. 아주 무시하고 박대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때 그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도 직진으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갈 정도로 상대도 하기 싫은 존재, 그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나온 후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혈통만 섞인 것이 아니고 종교도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야훼 신앙, 즉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에 더하여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던 민족 종교를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주 변질된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유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떤 종교는 다양한 문화, 종교 문화가 섞여가지고 어떤 유형이 발달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당시에 북이스라엘 출신들의 종교 예배 행위가 이런 형태로, 혼합 형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즉,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섬겼던 그 제사와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 유형이 절묘하게 혼합되어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바치면 예배를 받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늘 그 여인에게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제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할 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 하시며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인식지도 못하면서 내려온 형식에 따라 반복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출신들이 예배가 변질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이런 혼합 정책에도 원인이 있지만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성경책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리됨으로 종교도 간절되는데 그때 모세 오경만이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존재하여 모세 오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남유다인은 모세 오경에 더하여 선지서가 기록이 되었고 지혜서가 이미 문자로 기록되어서 성경이 풍부하게 하나님을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나타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선지서를 통하여 외쳤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전하였고 잠언, 전도서 이런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알게 되었는데 반하여 북이스라엘은 모세 오경 이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신앙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지 못한 채 형식만 변질되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 빗대어서 여인아 너희는 즉 너희를 포함한 북이스라엘 출신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드렸고 우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 예배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함께 예배하되 두 번째는 진리 가운데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에 성령 능력이 함께 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로 예배하라.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일상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주님 말씀에 비유해서 진리,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모태 신앙자들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고 태어나서도 어머니 등에서 품 안에서 예배를 나오거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활적으로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해도 예배는 아주 잘 드리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앉으면 기도하는 모습. 다 배우게 되는 거거든. 물론 중요하죠. 옛날 같으면 종이 땅 치면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대에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 기원이 나오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 읽고 찬양대의 특성이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봉헌 드리고 축도하고 순서를 잘 따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분 앞에 서야 하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냥 형식과 절차에 따라 예배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어릴 적 교회에 다녔지만도 그 전까지는 어릴 때 이 종친회 전체 조상들 제사 드리는데 명절 때나 기제사 때 따라다녀 왔습니다. 제일 뒤쪽에 섰죠. 제일 막내들이니까. 뭐 홍동백사가 제사상 사려지고 숟가락 떠서 밥도 갖다 드리고 술도 올려 드리기도 하고 귀신 와서 잡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절을 하는데 2번 절을 하잖아요. 왜 2번 절을 해야 되는지, 밥은 왜 또 올리는 건지. 찬물에 말아놓은 밥은 그때 막내인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제일 맛없는 걸 제게 준 거죠. 그런데 그때의 예배는 지루했습니다. 이 제사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이었습니다. 아무 의미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상들 제사에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후손이라는 명목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냥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 제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우리 조상들 제사의 대상자들 중에 어떤 한 할아버지를 찾아보니까 굉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울 때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예를 들면 제 할아버지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께서 논밭을 다 팔아서 그 자금을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바치고 자신도 독립운동에 투신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크면서 제사가 형식이 아니라 이 제사가 조상을 기리고 뜻을 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 때에 그 전에 드렸던 제사와는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겸허해지기도 하고 이게 참 소중한 자리이구나 알게 될 때에 제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형태로 나아갔지만도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이죠. 왜? 조상의 음덕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공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예배에 있어서 예배자가 하나님을 알고 즉 진리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한 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시간만 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만 생각합니다. 어떤 감동이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들의 꽃과 공중의 새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구나.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총리가 되게 하는 그 많은 고난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읽고 듣고 내 마음에 새겼을 때에 드려지는 예배는 차원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 위에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여서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다니 하나님 그 사랑 은혜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옷깃을 예미고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경건히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들이 내 속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고 그냥 시간 지나가기만 바랐는데 큰 병에 걸리고 투병하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을 때에 드려지는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 차원이 다릅니다. 찬송가 한 소절에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말씀 한 구절을 읽을 때에 내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병 가운데서 고침받게 하신 역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마음의 자세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하죠. 우리가 가톨릭에 대하여 조금씩 비교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점, 장단점이 다 있고 우리가 교리상 다른 부분도 있지만도 좋은 점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은 거기에는 미사, 우리 같은 예배죠. 미사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신자들은 꼭 8주나 12주 교리 강좌를 이수하도록 하고 미사 예배에 참여토록 합니다. 꼭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기본적인 것을 알고 예배에 임하도록 합니다. 개신교회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우리들 새가족부가 있어서 공부를 시키긴 합니다만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는 일단 예배부터 막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경우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받는 조상들의 가지고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알고 제사할 때 바른 제사가 가능하듯이 참된 예배로 나가려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존 새신자나 기존 신자들도 날마다 성경을 읽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날마다 성경 읽는 분들도 있지만도 대부분 주일날 가져왔다가 그냥 어떤 책장 위에 두었다가 일주일 뒤에 먼지 털고 오잖아요. 요즘은 성경책도 없고 뭐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열어보잖아요. 그때 열어놓고는 다른 거 다 보잖아요. 카톡도 보고 뉴스도 보고 집중이 안 돼.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작업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살아보니 그렇죠? 성경 왜 읽지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서 밥 안 먹습니까? 육을 위해서는요, 밥을 먹습니다. 억지로라도요. 그 수성시장 그 바쁜 데서도요, 장사하는 분들 보세요. 한 숟가락 먹고 음식 씹어가면서 막 물건 막 판매합니다. 왜?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바쁘다고요?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돼.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그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참 예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데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직분 받으면 그것은 끝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깊이 알아가질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 해도 잘 하질 않아요. 사실 우리 잘 모르거든요. 오랫동안 신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읽으면 또 새롭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에 살아가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훈련조차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감동이 없고 지루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탓을 다 설교자에게 돌리죠. 뭔 설교가 저리 기노? 이것부터 시작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지루해 보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그만 알아들어요. 왜? 배경을 이해하니까.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 시대를 보니까 백성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보니까 하나님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외칩니다. 백성들이요,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우리가 망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을 했어. 나라의 국력이 약해서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애굽을 더 의지할까? 어떤 나라의 힘을 빌리면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부르짖는 거. 이 백성들아, 이 나라가 망한 것은 국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호세아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시대 때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해. 그래서 제가 늘 반복으로 말씀하잖아요.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최소한 1, 20분 전에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 옛날 어르신 지금 이 장로님들 그래서 최소한 30분 많게는 1시간 전에 오셔서 주보를 펴놓고 본문을 쭉 읽는 모습을 한 번씩 봐요. 그게 교회의 전형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 붙잡고 목사님 설교하시겠구나. 말씀을 읽어보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마음에 새겨보기도 하고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허둥지둥 와서 말씀이 어딘지도 모르고 헤매이고 그게 아니고 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통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할 때 참 양반스럽게 부드럽게 표현되었는데 영어 성경 보면요. 찐이나 이 단어가 조동사 must를 쓰고 있어요. must가 뭔지 아잖아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그 단어를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놀이 삼아 적당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합니다. must.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반드시 성령과 함께 예배해야 하고 진리와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 뜻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로 예배처로 나와야 합니다. 제 개인적 경험합니다. 저는 예배 20, 30분 전부터 모양실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그때는 의자를 안으로 넣고 혼자 서서 함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영적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잖아요. 드리고 난 뒤에 한두 시간 시간이 남잖아요. 저는 다시 원고를 보고 다시 본문을 보고 다시 설교가 제대로 패턴으로 갔는지를 다시 또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제가 1, 2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에 2부 제 설교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똑같은 메시지만 제 마음의 뜨거움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임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 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예배는 본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 위해 일하신 분인지를 알 때에 여러분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할 때에 딱 우리가 대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내가 대화하는 사람이 별것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대충 그냥 헛듣기도 하고 빨리 시간 보내기만 하는데 내 생애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분을 만났다고 인식할 때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 그때는요 뭔가 귀담아 들으려고 정중하게 그를 모시려고 합니다. 이게 상대에 대한 인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예배자의 태도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진리 가운데 서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